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모여라 기도회로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 가운데도 깨워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중심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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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께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사랑 이번 예배 고향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한번 오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노래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잠잠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소망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그 어떤 자격도 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과 고백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누가 아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마음을 주님의 낮게 엎드리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목사님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시간 위에 주님을 지키시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탁함을 하시고 우리의 거기에 주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그녀와 사랑의 시간입니다. 정말 나를 주시는 소망과 우리 각자의 성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탁함을 하시는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잡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주님 손과 무엇이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모여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 거듭나는 모여라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의 세대로 키우게 하시고 단절된 세대 간에 더 깊은 공감과 관계성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정직한 영으로 저희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놓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에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최근 여러 사건들을 통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를 깨우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희들이 철저히 통이 자복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본을 받아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저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열매들을 오늘도 저희가 마음껏 누리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전도가 행사가 아닌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초청잔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 일생을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떤 세력도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우신 유희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상한 마음과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돌보시는 교사들의 삶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의 찬양, 그리고 이교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복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교육 식구들 100명은 못 넘겼지만 그래도 100명 가까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됐잖아요.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교육 열심히 하니까 100명 가까이 모여버리잖아요. 정말 수고한 우리 이교육 식구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 고등부도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참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니까 참 은혜롭잖아요. 고등부도 너무 잘했어요.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도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으로 지난날의 상처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살아갈 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계를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대적하며 물리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케 해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까지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뒤를 이어 우리 자손들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들까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가정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 갖가지 예물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마다 저희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전부 전도해서 새생명 초청 축제로 모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베풀으시고 모든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게 해주시고 참으로 한 생명이라도 건져서 내일 다 함께 모여서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날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번째 사사 기도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5절 교환 다 같이 읽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승리를 거둬버리. 그것도 이 칼이나 창을 쓴 것이 아니라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그냥 불이 확 비칠 때 이 사람들이 뭔 난리가 났는가. 여기도 강원도 산불이 났다냐 하고 막 정신없이 잠이 덜 깬 채로 막 이 자기들 미디안 군대인데도 자기들 이스라엘 군대인 줄 알고 막 찔러 죽이고 막 찔림을 당하고 그래갖고 13만 5천 명 전부 기드온 300명사가 물리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무리들이 참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가 이 물리친 기사가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4절 7절 10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기록되었을 때 아멘. 못 읽어도 끝날 때 아멘 해버리면 같이 읽어버리는 거예요. 못 외워도 끝날 때 아멘 해버리면 같이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아멘 잘하세요. 우리 고등부 어제 아멘 왜 해야 되는가 3가지 이유를 밝혀줬는데 기억하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안 왔으니까 모르구만. 어제 나온 학생들 기억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재호 목사님 대표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항상 이 양떼들이 모르면 이제 목자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3가지 이유. 이재호 목사님 이것 맞히면 장가 보내주고 못 맞히면 그냥 혼자 살아요. 네. 혼자 그것 3가지 외우면 살아요. 아멘 해야 돼 3가지 이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아멘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멘을 그렇게 잘했더니 복을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멘 안 하고 어떤 놈 시끄럽게 아멘 한다냐 쳐다보는 애들은 다 지금 죽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쓰고 있으려면 아멘 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버려요. 근데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또 아멘 하면 주의 종이 힘을 얻어요. 주의 종이 힘을 얻어요. 주의 종. 여러분도 자식을 길러봐서 알지만 여기 애들 다 데리고 왔네. 애들이 이거 아버지들이 다 안고 있어야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맡기세요. 예, 우리는 못 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안 차려지니까 뭔 말 한지도 몰라요. 이 애들이 젖달라고 밤중에 칭얼거릴 때 엄마도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가정일하고 또 심지어 바깥 일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 젖달라고 하다 이놈의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그런다냐. 그래가지고 옷걸음 풀어가지고 젖가슴 이렇게 먹여주면 좀 성실하게 먹어야 할 거 아니요. 깨잘깨잘 먹다가 엄마 부르튼 젖가슴이나 깨물면 엄마도 열받아버려. 자식아 우드를 깨무냐 그래 버려요. 근데 어떤 자식은 그저 젖가슴만 물려주면 며칠씩 굶어 자식처럼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빨아새겨버려.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내가 정말 매번 주지만 이놈이 이렇게 정신없이 먹을 때 비록 젖가슴이 부르트고 아파도 엄마 마음은 그래 많이 빨아먹어라. 네가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냐. 그리고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 마음 맞아요 틀려요? 예. 나는 안 먹여봤어도 다 알아버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이 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다 저것들은 어째 저런다냐. 세상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어디 저런 자세를 어디서 배우고 와서 저런다냐. 저기 이웃 교회에서 배우고 온 들어온 모양이다야. 그렇게 생각해버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 고중등부 학생들만 되어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받으면 주의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냥 있는 은혜 없는 은혜 하늘로부터 다 끌어 내려주고 싶고요, 있는 축복 없는 축복 하늘로부터 다 쏟아부어 주고 싶고요,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갖다 주고 싶은 것이 주의 종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멘 잘해야 되는, 세 번째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데 내가 거룩한 장로교인이라고 거룩하고 아멘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아멘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쓰임 받으면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빠져.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마귀에 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만. 첫 번째 2절에서 그 4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 이 물질적 시험을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신체적 시험이라고 하죠. 넓은 의미로 물질적인 물질 영향을 받으니까 신체적 시험이.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한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 떡덩이가 돼. 그러면 예수님 굶주렸기 때문에 빨리 떡을 만들어서 먹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잊혀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신체적인 물질적인 이것에만 매여서 살아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너무 매이면 신앙생활 다 무너져 버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않고 11조도 떼어먹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절대 더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삶의 필요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이 의식이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를의 심을 시기 해가지고 의식이라고 지어서 그런지요, 하나님의 나라 의만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60평생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제가 결혼할 때 전세 비용 700만 원 우리 아버지가 주시더만, 그것도 저희가 벌어서 다 갚아드렸어요. 다 갚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일었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린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학교에서 너희들 보충 수업하러 와라. 그러면 학교 가야겠어요? 교회 가야 되겠어요? 보충 수업하러 오라는데 어디가? 왜? 아따 믿음이 좋아요. 학교 안 가요?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아멘. 여기 누가 아멘 했어? 어르신이 아멘 해버려요. 학생들은 아멘 안 하고. 교회로 가야 되는 교회들. 응? 너희들 내일 시험 보니까 오늘 성경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붙잡고 공부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험 준비해야 되겠어요. 시험 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시험 끝난 다음에 하자고 공부만 해야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다 알기도 잘 알아야 어떻게 저렇게 다 할까? 하여튼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여기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인데, 안 믿는 친구는 참 집안도 좋고 가면 그 엄마가 간식도 많이 해주고 또 용돈도 주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인데 집에 가도 간식도 안 주고 엄마도 일 나가가지고는 집에 가서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구 집에 놀러 가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친구 집에 놀러 가야 되겠어? 믿는 친구 집? 다 준비를 하고 왔어요. 오늘 하나도 빠지지 않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하고 육신을 택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가버렸어요. 저기 가면 잘 살고 땅도 비워가고 곡식도 많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 믿는 지역이도 거기 가자, 거기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의 참 근거가 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 시험이야. 정신적 시험. 이것이 명예적인 명예를 노리는 시험이 와버린 거예요. 저기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든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보통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팍 뛰어내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정신적으로 명예적으로 네가 시험하지 마. 너 시험하지 마라. 내가 그런 시험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취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는 월급 많이 준대. 거기는 끝나면 맨날 술 마시고 자기 룸사롱에 가고 밤늦게 놀다 와야 돼. 여기는 월급 적지만은 매일 예배 드리고, 우리 회장님이 장로님이고 사장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계장님은 서리 집사님이고, 여기는 다 믿는 사람만 있어요. 여기는 월급을 2배로 많이 주는 대기업, 여기는 월급을 절반으로 주는 중소기업. 그러면 우리 집사님 어느 쪽 하겠어요? 대기업 월급 2배로 준대. 중소기업 가보라. 집사님도? 중소기업. 근데 집사님은 조금 이렇게 대답이 나올 듯 말 듯 막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소기업 가겠어요? 신앙의 기업에? 아멘. 그렇지. 정말 이런 성도들 만나면 내가 오늘 막 힘이 솟아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우리만 손해보고 우리만 잘못되고 우리만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4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진학교 장로님 사업 다 망하고 서울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옛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돌아다니는 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그때 옛날 세상적으로 막 장로님들 놀 때 있었잖아요. 우리는 보면 딱 알아요.
왜냐면 우리도 놀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 지난번에 그 춤추는 거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모님 제일 좋아하시더라니까. 왜냐면 과거에 다 놀았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지금 춤도 못 추고 술도 못 마시고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밤에도 심야기도 나오라고 또 오늘 새벽에도 나오라고 막 끌려다니지만 지금이 좋아요? 옛날이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네, 지금이 더 좋다고. 오늘 은혜가 충만한 날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장로님 육신적으로도 복받고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은혜 받고 장로님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치유하는 교회 장로님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세계적인 교회 장로님이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만약에 지장로님이 옛날에 정말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놀고 스텝 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요. 지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서울로 빈손 들고 왔지만은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행복하게 쓰임 받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시험이 와버려. 영적인 시험이 와버려. 영적인 시험이 와버려. 영적인 시험. 이것은 다시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시험이 와버렸어요. 신앙적인 시험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버려요. 뭐라고 물리쳐버려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마태복음 찾아보면 나와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잘 생각 안 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시오. 큰 소리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절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사실은 40절까지 가버려요. 40절까지. 이건 뭐냐?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율법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핵심.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신앙을 말해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 마귀 새끼들은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 버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나 자식들이 마귀 새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대하니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자빠져 자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우리 마집사님 뭐라고? 남편이 지금 잠들어서 자고 있어. 애들도 안 일어나고 있어.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이것이 특세들도 안 나오고 자빠져 자고 있으면 그때 뭐라고 그랬어? 남편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 찬송 부를 거예요? 여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이래요. 저 새벽기도도 갔다 왔는데 일어나 여보, 직장 가야지. 근데 내일은 꼭 일찍 자빠져 자고
새벽에 갔다 옵시다. 그러면 더 힘을 얻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갔다 이 마귀 새끼 같은 것들은 하여튼 그 시족들은 왜 잠퉁이들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다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항상 이웃들한테 대하듯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사랑으로 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회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냐. 주님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16절 13절 이 말씀으로 물리쳐. 말씀.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은 날마다 붙잡아야 할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요, 기도하면서 매일리 달리는 이 경건의 신앙생활을 생활화해 버려야 돼요. 꼭 특세 있을 때만 새벽기도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는 매일 나오고 매일 나올 형편이 못 되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생활해야 돼. 우리 학생들도 비록 초등학생이 이렇게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매일 성경 읽고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오마, 이거 누구 집 아들이요? 오메, 나 보니까 이거 박강민 목사 아들 아니요? 오메, 어째서까? 그래도 그게 나. 목사 아들이 십자가 지는 게 나. 그러지 만약에 이 장로님, 권사님 손자라든가 집사님 아들이 그래갖고 그랬으면 상처 엄청나게 받아버려. 근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괜찮아. 잘했어. 그래도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감사해. 얼마나 애들도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나와 있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재 7번째 사사 돌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돌라는 벌레 또는 진홍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참 특이한 이름이죠. 야, 이 사람이 왜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 그 다음에 나와요. 기드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기드온의 이 의붓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이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3년간 통치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아주 사악한 그런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라라고 하는 이 벌레만 또 못하고 진홍색 같은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셔서 23년 동안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상징하는가? 첫째, 영적인 족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그는 이사갈 지파뿐만 아니라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이라는 영적 족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에까지 14대더라 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자손으로 참 족보가 있는 집안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를 밝혀주고 있어요.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신다. 사람들이 아는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이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기록된 목적이 틀려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요.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요.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인자라고 하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왜 유대인의 왕의 포커스를 맞추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당시 사람의 철학이 발달한 이 헬라인을 대상으로, 오늘날 말하는 그리스인이죠,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철학이 발달한 것을 감안해서 사람의 아들로 맞췄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기서부터 히브리인이 시작돼. 히브리인이란 뜻은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건너왔냐?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 도시에서 이 티그리스 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너온 자들이라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이르게.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냐? 아담에까지 이르. 아담에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이르.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강조,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이 족보 있는 집안 아브라함에다 덧붙여가지고 완전히 결정적으로 다윗까지 또 세워버려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성경이 창세기 22장 18절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은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지만 여기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결국 사람으로 끝이 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근원을 쭉 추적해가지고 사람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다 한마디 더 붙여요.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헬리라고 하고 있어요. 헬리. 여기서 우리는 큰 차이. 그러면 야곱과 헬리가 똑같은 인물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둘 있냐?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 요셉의,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생부예요. 생부라면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진짜 아버지. 그런데 헬리는 누구냐? 요셉의 장인이었던 거예요. 장인.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남성 위주의 족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성을 우대하는 족보예요. 여성을. 그러니까 이 처가를 그 족보로 추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유대 사회나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나,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논문을 쓰면 한국 여성의 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얼마나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문화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 나라 조선도 그래서 조선에서요 옛날 7거지악이 있었는데 7가지 악을 행하면 여자들을 내쫓아버려. 그 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다스러우면 여자들 쫓아내버려. 그러면 집에 붙어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는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큰 소리 치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어요. 심사님 쫓아내겠어? 우리가 마주 죽어버렸지.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여자들이 수다면서로도 집에서 나가래. 잔소리하고 큰 소리 쳐도 나가래. 지금 집에 붙어 산 것만 해도 감사하시오. 아멘도 안 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심해버렸어요. 여자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 상하게 하면 내쫓아버려. 우리는 왜 그 시대에 못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혹독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 처가의 족보를 올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여성을 얼마나 우대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정말 우리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복음. 그때 당시 상처받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가슴에 한이 맺혀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여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렸지만 여자들을 살려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도 저는 정말 꿈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도 여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장로님들도 여장로님들 많이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되어서 합심합력해서 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외면해버리고 상처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만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자도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웃되기 전이죠. 저 집은 안나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바쁘다는데 가정적이야 마누라를 저렇게 잘해줘야. 안나가 제 딸이에요. 안나 아빠에 대해 칭찬 그렇게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 복음 전도에 감동을 주고 모범을 보이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강권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성숙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부활주의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많습니다. 꼭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제 내일 주일에도 다 전도하고 또 우리 목장에 시험에 빠진 분들 있으면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교구 목사님 해도 안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지옥 불면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나와도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고 또 한두 번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는다고 안 찾아가 버리고 한두 번 찾아갔다고 이제 못 만났다고 또 내버려 둬버리고 그것은 영혼에 대해서 연자맷돌을 매야 할 사람들이야. 끝까지 나올 때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언제든지 연락이에요. 나는 새벽이고 언제고 영혼 살려야 된다며. 지난주에도 저 영혼 살린다고 해서 독립문까지 신방을 갔어요. 하여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먼데 간 데가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들이 제주도에 결혼해서 거기 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다가 1월 달인가 집회 갔다가요. 1월 셋째 주에 그 집회 갔다가 거기 저 심상철 목사님 제주 영락교에 있어서 동생이 빨리 와서 정말 건져내야 귀한 가정이 있네. 그래가지고 신상철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 신방을 가서
전도해주고 심상정 목사님하고 묶어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주영락교회 꼭 나가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저 하늘 끝까지 찾아가버려. 우리 이 생명 다하도록 거기에 목숨 걸고 했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불붙는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에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시험에 빠진 분들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씩 기다리서 어떻게 만나서 강권에서 모시고 나와요. 내일 또 다 온건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삼게 해달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새벽에도 여기 영상 자막이 뜰 텐데 거기에 맞춰서 1분 또 1분씩 각 제목별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 전부 나오시죠. 자녀들 우리 유아부부터 나옵니다. 유아부들부터 자녀들 나오고 우리 부모님들은 영상 자막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시 주여 세 번 Yes.